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정중앙에 이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을 경건과 실천으로 잘 보내고 계시는지 잘은 모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일러주시고 부탁하신 바를 잘 한번 되새겨보는 남은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죠. 우리가 여러 번 자주 이야기했던 동네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귀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이 여인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지나가려면 이 관문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들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돌아서들 들어가던가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르셨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 한 일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까? 여기에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지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영원하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같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들어가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굳이 들어가신 그 이유,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들어가서 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람들마저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영속적인 측면에 따라서 주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단을 하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 들어가셨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오늘 4장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왜 꺼려했을까? 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확실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놓게 되었을까? 여러분 역사적인 이런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폐허가 되어져 있는 이 땅에 많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또 잘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들이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단일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은 혼혈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도 그렇게 됐어요. 통혼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혈통도 유일하게 단일 민족이지 않고 다민족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방 민족이 들어오니까 이방 민족들이 반드시 종교를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신 사상과 그리고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섬겼던 이러한 종교성이 혼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혼탁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이들을 경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어떻게 한 민족이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선을 그어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민족 민족성 강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린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처소는 예루살렘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한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이 바벨론 70년 살다가 오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 땅에 성전을 새로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0년 바벨론 생활 끝나고 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전에는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 짓게 되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짓는 거예요. 성전을 새로 짓는데 여기에 얼마나 손이 필요하고 동원되어져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여기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해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에 회방 놓는 사람들, 이미 들어와서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에스라 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유대적인 통념과 가치 기준들을 다시 한번 깨트리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민족이 갈라져 있지만 갈라져 있는 민족이 다시 화합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민족이나 이방 민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본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라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니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장차 또 나올 많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며 한 식구됨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한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있는 일은 아닌데 영화 한 편을 보시고 말씀보다 영화가 먼저 생각이 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영화와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조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몇 장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1987년도에 덴마크에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 제목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없으시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은근히 감동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서 영화 한 편을 잘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 어느 시골 마을이에요. 한 편은. 그리고 중앙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앙에 여인 두 사람이 있죠. 이 두 여인은 마르타니와 필리파라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니까 이젠 다 백발이 되고 젊은 시절, 좋은 시절 다 간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어느 날에 필리파의 여인이었던 파핀이라는 한 남자가 편지를 한 통을 보내는데, 이 야밤에 어느 한 여인이 이 편지 한 통을 가지고 파핀과 마르타니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이 영화의 제목의 주인공인 바베트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은 누군가, 프랑스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전쟁이 있게 되었는데 내전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예요. 전쟁 상황에 갈 곳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베트가 파핀이 보낸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이 한 여인 필리파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건네주면서 이 바베트가 부탁을 하는 거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를 당신 가정에 가정부로 좀 써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베트가 무려 14년을 이 가정에 가정부로 같이 한 식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이 마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각각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이 바베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 프랑스에서 온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당신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도대체 얼마인가 해서 보니까 1만 프랑, 지금 돈은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된 그 시절에 1,400만 원이 지금도 큰데 아무튼 1만 프랑을 복권 당첨금으로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르티나와 필리파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베트가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서 떠나게 될 거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혹시나 바베트가 떠난다라고 하면 우리 바베트 보내줍시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서 있었던 바베트, 바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두 자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부탁이냐? 이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해마다 해가 되면은 이 마을에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리는 게 이 마을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생일을 위해서 만찬 제가 준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바베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식 프랑스 요리로 잘 준비하고 싶은데 모든 비용 내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서 바베트가 이 만찬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베트 만찬이에요. 여러분, 바베트가 요리 재료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예요. 시골 마을 떠나서 요리 재료를 구하러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바베트 때문에 유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베트가 잠시 자리를 떠나는 사이에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사람들이 잠시 떠난 바베트를 추억하게 되는 거죠.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고 나니 소중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베트 돌아와서 재료를 이제 마을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생전에 못 보던 재료, 생전에 못 본 재료가 막 도착을 해서 같이 날라야 되고, 여러분 끔찍한 거 하나 저기 보이죠? 뭐가 보이세요?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도대체 저거는 타고 다니는 건지 사육하려고 가지고 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상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거북이 한 마리가 들어오지를 않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마르타니까지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사연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망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식사할 때 맛이 있건 없건 간에 아무 말 하지 말자. 음식만 열심히 먹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베트 만찬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많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골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거든요. 당시에 외식 문화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차려지는 식탁 보니까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스프도 나와요. 메인 요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음식이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감탄에 감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한 거 있잖아요. 음식만 열심히 먹자. 그랬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맛있어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어깨춤이 절로 막 나오잖아요. 예, 그 아멘입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나만 먹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도 말해주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사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거죠. 화기애애해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는 거죠. 사람들을 다 배웅하고 돌아온 이 자매들이 이 바베트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이런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은 훌륭했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베트가 한 가지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냐? 저는 엉글레 카페의 수석 요리사였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프랑스에 있는 카페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아요.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 프랑 모두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 엉글레 카페에서는 12명이 식사하는 값이 1만 프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1만 프랑을 다 소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자매가 바베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베트가 이러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희생이 되면 모든 사람과 같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영화 한 표로 잘 보셨습니까? 예.
영화값은 안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영화를 언제 기회가 되시면 가족들하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래된 영화, 화질도 별로 안 좋고 뭐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잔잔한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보다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은 지나간 주일날 우리 누구 만났습니까? 니고데모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통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물, 중생,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수가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이름 없는 이 여인. 이 여인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원하고 있었던 그 물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마실 물이에요. 제 옆에 있는 이 마실 물. 이 뜨거운 떼약볕에 이 물을 길러와야지, 하루하루 길러와야지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여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먹을 수 있는 물, 내일 이 시간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최선이다라는 거에 그냥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 한 사람 만났잖아요. 누굽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신 앞에 계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이방 여인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죠. 송두리째 이 마음이 다 주님께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에 내 안에 있었던 인간의 생각과 삶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고리타분한 꼬여져 있었던 인생의 문제를 지금 주님에게 다 빼앗기고 말고 다시 그의 영혼에는 무엇이 채워졌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비밀을 그 영혼 속에 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가 한 게 무엇이죠? 그녀가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난 메시아가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마을에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는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변화가 됨으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간증하듯이 전했더니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큰 은혜가 이 마을 한 어귀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4장의 39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였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며칠을 더 계셨습니까?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것을 온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제히 믿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주님께서 비싸게 받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값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비싼,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은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면은 먹을거리를 사러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먹을거리를 구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야, 너희들 먹을 거를 구해왔는데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어왔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얻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인 역시 그가 수고하지 않고 물을 얻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가 수고해서 마실 물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물은 그가 돈 주고 산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거를 내놔야 되니까,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니까 반드시 나는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손해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1만 프랑 다 썼더니 마을에 회복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큰 기쁨,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가두어 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이방 사람들,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믿었다 하는 큰 역사가 한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의 한 동네, 한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도 감격을 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감격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천하에 함께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버려진 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1978년도에 서울이 이곳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곳이 난지도 아닙니까? 들어보셨죠? 난지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서울의 그 난지도 지역을 모르고 갔어요. 저는 거기가 난지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너무너무 공원이 아름다워서.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그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주변이 아름답고 아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그런 때여가지고, 야, 어떻게 이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야, 여기 난지도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 쓰레기, 서울 시내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니까 90m짜리 언덕, 이 동산이 2개가 떡하니 세워져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사람들의 인적이 끊기고 발길 주어지지 않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지도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400명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 어디서 살아요? 물어보면 전 난지도에서 살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멸시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다시 도시 재생을 하자, 이래서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꽃도 있고 생명이 찾아오고 물도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물론 인공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전과 달리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했을까요?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건 사람이 한 일 아니에요. 사람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도 이런 감동이 있어요. 사람이 한 일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가는 곳곳에 놀라운 하늘의 변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 그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면 좋겠다.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나오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5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수고 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자 물로 나아오라, 이 말은 너희들의 영혼의 가람,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면 값없이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나와라 하시면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습관처럼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포도주와 젖을 사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여러분 새기시고,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향하여서 나는 살아갈까? 희생과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영생 되시는 주인이심을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과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알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 섬김, 또한 순교하심을 배워서 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